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가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보면 아가, 노래 중에 노래, 뭐 이런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러한 제목이죠. 그 결국은 노래 중에 노래가 뭐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결국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미국에 수잔 앤더슨이란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수술을 받다가 실명을 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아내의 직장 출근을 도와주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나도 힘드니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하시오. 그 말에 부인은 남편의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더니 뭐 이렇게. 그때부터 그녀는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을 했습니다. 여러 번 넘어지고 서러워서 눈물도 흘렸지만 점차 출퇴근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날 무렵 그녀가 버스를 탔을 때 운전기사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부인은 참 좋겠습니다. 좋은 남편 두셔서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살펴주시네요. 알고 보니 남편은 매일 아내가 버스를 타면 같이 뒷자리에 앉으며 아내의 출퇴근길을 말없이 등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도 애틋하지요. 나도 부인을 향한, 남편을 향한 그 사랑. 예전에 그런 이 시골에 가서 그런 인터뷰한 게 그런 이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답만은 기억이 나. 뭘 질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자라고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있고 할머니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이분을 뭐라고 그래요? 막 이렇게 답은 남편이었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두자로 뭐라고 그래요? 이 두자로 옆에 있는 할아버지. 근데 할머니가 막 근데 갑자기 딱 뭐라 남편이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왼수 이렇게. 뭐요? 천생연분. 답이 천생연분. 여기 또 이렇게 천생연분.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막 했는데 천생연분인데 답을 왼수다 이렇게. 그분도 처음에는 풋풋하고 애틋하고 막 볼 때마다 눈에서 그냥 꿀이 막 떨어지고 막. 뭐 그런 적이 있었겠죠. 근데 사는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 전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한데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해요. 성경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지금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통해서 주님은 잘 이렇게 준비케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시작은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10장 11절 시작하면서 이제 나팔 불고 그 나팔 소리가 사라지기도 사실은 전에 3일쯤 가다가 못 살겠다,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민수기 13장 14장을 통해서는 아예 그냥 방점을 찍어버리죠. 밤새 통곡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 땅은 우리 못 들어가. 그렇게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민수기 22장 1절에 그들이 이제 코앞에 모압평에 이제 앞에 이제 요단강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앞에 하나님 큰 승리를 경험케 하심으로 다시 결단케 하시는데 그들은 그렇지 또 못했어요. 그 22장 2절서부터 36장까지는 또 준비케 하셔요. 또 준비케 하셔요. 아니면 그 땅에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넘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넘어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떠나고 그런 상황이라면 유일하게 이 아가서는 그냥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절절해요. 절절해. 그냥 변함없는 그런 상황. 그 여인은 피부가 좀 까무잡잡했나 봐요. 계달의 장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까무잡잡한 여인. 그러니까 모양이 약간 이렇게 볼품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나는 어떠한가를 점검하게 하는 거죠. 내가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나는 어떠한가. 근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은 굳게 잡고 또 이제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수련회가 있어요. 욥의 5가지 고백. 거창하죠? 그러니까 저도 기대감이 있어요. 이 욥을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전체 또 요약해서 5가지로 이렇게 딱 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또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제 9월하면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학교도 시작하고 교회도 사실 이제 이 모든 교회 이 처치 칼렌더도 9월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동을 하는 건 7월 말까지가 이제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시고 8월은 이동하는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고 또 그곳에 가셔서 또 미리 사택을 또 점검하시고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고 그래서 9월 첫째 주가 또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앞에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매년 우리가 갖는 요때 이것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으로 준비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또 성도 간의 또 시간 속에서는 또 한 번 같이 그동안 또 말을 하지 못했던 분들과 또 대화도 나누고 또 교제도 나누고 그분의 생얼을 보게 되고 생얼 그죠? 거기서는 뭐 제대로 짓지 못하니까 이분 어떤 낯선 분도 계셔요. 이분이 그러한 상황.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뭐 눈곱이 좀 끼든 머리가 뭐 산발이 되든 그러한 가운데 서로 함께하면서 귀한 교제를 하면서 친밀해지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은.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저도 이제 사모하면서 시간을 기다리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눈,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 사이에 방해꾼이 있는 걸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라는 건 그 말씀을 그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그 중앙에 그래서 놓으신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끼잖아요. 그 순간 그 소리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이 기억돼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어떠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말씀이 강력하게 들려야 되는데
순간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바뀌어버리는 것. 그 사단이 거기서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담대하게 외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겠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있겠습니다. 그건 거짓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 외침은요, 진실이었고요. 그 다짐은 진짜였어요. 거기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 전까지.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는 게 저여야 되고 우리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냥 겉으로는 뭐 대단한 것처럼 하고 뭐 남들한테 저쪽 괜찮아 보이지요? 저 목사님은 하나님과 저도요 무너질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 척도 하려고 하지만 내 스스로는 어떻게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이러한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꿈꾸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우떼를 잡아주오 그랬어요. 꽃이 한 장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개역 성경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영국에 와서 처음 깜짝 놀랐던 게 여우예요. 여우. 온 지 얼마 안 된 집에서 이제 가든이 이렇게 있어서 근데 갑자기 여우가 가든에 있는 거야. 저랑 아내는 큰일 났다. 저거 동물원에서 탈출한 거야. 이 생각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막 못 나간 거예요. 저 공격이 어떨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그 하루가 두려웠는지. 그래서 전화한 거였다. 우리 집에 일까? 아마 그때 최영애 집사님이었을 거야. 주원에. 우리 집에 여우가 있습니다. 여우. 이걸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고 저기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오래됐으니까 걔 그냥 나가요.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디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여우 나중에 알고 흔하잖아요. 밤에 갈 때 그냥 유유자적하게. 우리 쓰레기통이 그렇게 바뀌기 전까지는 비닐봉지 내놓을 때 난리였잖아요. 길거리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고 막. 나는 왜 한국에 있을 때 아이들 이 만화 영화에 영국 건데 이렇게 여우가 이렇게 다니는 그래서 저기는 무슨 뭐 하나 했더니 그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여기에 이 이야기는 영국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그런 여우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우들이 특히 어디를 많이 하냐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울타리 구멍만 조금만 있으면 그걸 들어가서 그 자랄 만한 이제 자라는 그 나무들을 갉거나 열매들을 꽃들을 막 망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꽃이 피고 막 있다는 것은 이제 열매가 이제 기대하면서 농부들이 기대하는 그 상황이 되는데 작은 것, 눈에 보이 큰 것들은 뭐 어떻게 하겠는데 눈에 보이 작은 그 여우들이 그 꽃을 흔들어 놓고 거기 포도원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돼요. 그 관계 속에서
이 성경에서 나온 포도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포도원. 그래서 주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그 포도원의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포도원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징을 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근데 그 관계 속에 꼭 이런 여우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새끼 여우. 여우 새끼 그러니까 약간 좀 감이 그렇죠? 무슨 욕 같기도 하고, 새끼 여우 하면 좀 감이 좀 이렇게 있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나를 찾는 소리 같아. 네, 그 여우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끊임없이 많잖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에 갈 때 발람과 발락 그 왕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 여정 속에 그 여정을 공격하는 공격수들이 있고 방해거리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성경은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억을, 그 집중을 흐트러지는 순간 거기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 우는 사자는 봐주는 게 없어요. 이건 그 당시 이렇게 되는 것은 배고픔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새끼 여우가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우리 사이에 필요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그 요단강을 건너면 그 땅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끝까지 그 전까지는 다른 먹을 것 또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그들의 공격이라면 지금 그 앞 타다로 와서는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바로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단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내 상황 속에 여러분이 그냥 방치해 놓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작은 습관이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작은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걸림돌이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이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것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큰 무슨 한국에 있는 설악산에 있는 울산 바위 같은 것 앞에 있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댐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내 삶 속에, 내 마음 안에 그 작은 여우가 뭔가 있는지, 그것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끊임없이 무너진다면, 내 신앙이 흔들리고 또 그렇게 된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가서 16장 2장 16절 17절 임은 나의 것 나의 임의 것 임은 나라의 날이 꽃밭에서 양을 치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데르산에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 지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는 한 여인의 모습이 그냥 짤막한 욕이 있지만 이 아가서 전체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지요.
날마다 사모하는 그 마음. 여러분이 뭔가 사모하는 그 마음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나서도 어떤 사람들은 만나도 그립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에 있는데도 그립다. 얼마나 사모하면 간절함이 있잖아요.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간절함을 지금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나와 지금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점검하게 하십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오늘도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되면, 내 처소가 너희들을 위한 처소가 준비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와 그 시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자의 모습은 어때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올까? 그러면서 기다리면 해가 지기 전에 좀 와주십시오. 얼마나 지금 기다리면, 해가 있을 때는 나가서 양을 치고 그 일들을 하겠지만 해가 지면 오시겠지 하는 그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오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애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표현해 주셨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의 대못을 받고 갔어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나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정서상으로는 아버지 왜 아직까지 살아계십니까? 이 말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돌아가셔야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산을 빨리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왜 이렇게 오래 사셔서 내 계획도 있고 한데, 이 소리가 사람들을 더 분노케 하는 거예요. 이걸 듣는 청중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시 언제 돌아올까 하면서 매일 그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시죠.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 그 신앙인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주어지는 그 삶이 바로 그 모습이죠. 주님이 정하신 때 다시 오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마음에 계신 그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깨어서 주를 기다리라. 세상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헤매있지 말고 또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오늘도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그 열정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가서에 나오는 그 여인처럼 한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하는 그 열심과 그 마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고 다시 결단케 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또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남은 생에도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 고백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단의 공격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으로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서게 하시고 혹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